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복장도 편하고 장소도 편하고 말도 편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채널을 한 두세 개 운영하는데 이제 이 채널은 그냥 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편하게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듯 또 약간 뭐 서로 이야기 나누듯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복장은 이제 터치 이제 요건데 이제 수련회 가면 꼭 한 장씩 입는 그 옷입니다. 그래서 요 옷을 이제 입은 이유는 이제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들의 그 동질감, 우리 요런 옷들은 한 못해도 두세 장, 많게는 다섯 여섯 장까지 집에 이제 있는데 요거 집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 이제 약간 웃기려고 남긴 게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들, 과정들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양육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전부터 양육의 커리큘럼들이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커리큘럼을 준비한 건 아니었고 시작은 일단 요거로 해보자 이런 느낌의 정도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갔는데 하나는 이제 뭘 했냐면 그냥 일반 그 양육 교재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동영상도 나와져 있고 이제 양육 교재도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공부해서 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는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지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지도들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최대한 집중해서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 이런 거 빼고 그런 거보다는 어떤 당위성 에 대해서는 좀 빼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거를 실습해오고 또 이렇게 지도하고 이 과정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 과정인데 사실 이제 뭐 영적 지도의 과정에 흔히 영성 훈련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지도 과정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오면 다음에 어떻게 해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들을 해왔어요. 큰 두 가지 툴로 이렇게 쭉 간 거죠. 틀로.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과제하고 이제 오면은 그거 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는 이런 순서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5분씩 나눴어요. 5분씩 기도해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5분씩 하니까 기도가 처음에 힘든데 좋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두려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좀 절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서 이제 그분이 경험한 건 뭐냐면 능력,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만지시는구나, 요거를 이제 경험을 해서 기도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다가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큐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요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일반적인 큐티는 너무 이제 사색적이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했던 거는 뭐냐면 렉시오 디비나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했던 그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또 큐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관상의 단계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뭐 약간 어떤 좀 더 다르게 좀 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큐티도 이제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 한강 한강 이렇게 챕터별로 쭉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변화가 뭐였냐면 그 이제 그 책 자체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강학 교수님이 쓰신 추천서로 써주신 저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자가 두 명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 이강학 교수님이 추천하신 그 렉시오 디비나라는 책을 이 친구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같이 이제 나눴죠. 근데 그분이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어떤 지성보다는 감성을 많이 쓰는 분이어서 이 책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험적인 측면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많이 와닿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이제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 정규 과정의 그 양육 교재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10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을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자 이런 측면인데
이제 이분은 10, 10, 2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20분을 이제 그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훈련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점, 여기까지의 유익은 뭐였냐면 기도를 좋아한다는 거, 두 번째는 꾸준히 한다는 거, 시간을 정해서 이 부분이 잘 진보였죠. 근데 이제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이제 연결됐다는 거, 만났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 좀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 행할 수 있는 힘도 부여받고 또 기도가 실제 이제 응답이 되고 이런 것들까지가 이제 저는 이제 기도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올려드리긴 열심히 올려드리고 또 이제 능력도 경험해요. 이렇게 분노가 줄고 또 생각이 바뀌고 이제 용기가 나고 이런 경험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험들을 이분이 이제 체험을 못했어요. 굉장히 이 시간이 길었습니다. 한 4, 5개월 정도 됐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콱 하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읽고 깨닫고 좋았다 정도지 레마의 말씀으로 탁 박히는 경우들이 없는 거예요. 한 건도 없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심 가운데 또는 우리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이제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의 감동도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사실 기형적이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 모토로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하루의 삶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매일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알아서 조율받아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원활하게 교제하는 거가 이제 목표였는데 이게 사실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통하도록 만나도록 돕는 12단계라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도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의 마음밭을 좀 준비하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정결하게 또 고요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침묵과 고독이라는 그 영성 훈련의 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 해밀턴 뭐 이런 땡땡땡 이런 제 정확히 저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자를 이제 주고 그거를 이제 1강부터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거 훈련해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침묵하고 또 홀로 있고 또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때 또 그분의 어떤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더 많이 와닿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세미한 음성이 이제 들린다. 뭐 세미하든 강하든 분명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게 이제 취지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강, 두 강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렇게 한 3주인가 4주 됐을 때 이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딱 이렇게 읽다가 완전히 그 전 존재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였어요. 얘야, 너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동안 힘들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그 딱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 존재적으로 이제 이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폭풍 오열을 막 하면서 이제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사랑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터치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었다는 것을 더 사실 비중 있게 봤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겼는데 그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얘야 잘하고 있다. 그 길을 용기 있게 계속 걸어가라. 이런 하나의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걸어가는 그 두 가지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요 이후에 그분과 이제 양육을 할 때 이 경험을 잘 소중히 이제 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뭐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루트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분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 잘 귀담아 듣진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고, 거기에 대한 기초된 내용들은 사실 제가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마침 제가 읽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영적인 분별하는 법들이 이렇게 나오는 챕터를 이제 그냥 구두로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분의 어떤 어조와 뉘앙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임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된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검증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 그 주변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그 피드백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고, 또 상황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지, 길이 열리는지, 이런 것들, 또 평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검증의 단계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부분이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서 막 울기만 하지, 그 부분에 잘 귀담아 듣지 않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요것들을 이제 잘 밟아가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의 챕터가 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그냥 싹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에다 딱 뭉쳐가지고 사람마다 터치하신 부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때그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상황들에 있어서, 또 사건들, 또 의문점에 있어서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대신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검증하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검증받아라 라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빼고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최대한 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좋았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하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성경 공부를 잘 양육하신 분들, 또 말씀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잘 양육하셔서 그 말씀에 경고히 하도록 돕는 많은 분들을 좀 알고 있고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여기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동안에 한 7, 8개월 동안 너무 지쳤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사람들 이제 성경 공부는 또 누구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한 4-5명 이렇게 하는 거, 그룹으로 하는 거랑 뭐 1대1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돕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 공부는 지금 뭐 다른 분들 하던 분들은 좀 쉬고 있고, 지금 당신 한 명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힘들었나 봐요. 7, 8개월 동안. 그래서 두두둥 해서 자기도 좀 쉬고 싶다. 또 언제까지 쉴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실 저도 양육을 하면서 쉬는 것도 양육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대1 양육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의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목회자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로 밀어넣지만 계속 의존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양육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마지막에 이 성경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매주 만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공허함과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추를 옮겨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도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7, 8개월 동안 초심자가 너무 그 목회자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보도록 밀어 넣을 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절벽에서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이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위기의식이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붙박이의 정식 성도는 한 명인데 갑자기 성경 공부를 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뭐 토요일 날 평일 모임과 주일 모임 이렇게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그 커넥션이 너무 옅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당황하고 제가 여전히 이분에게 내가 의존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갈 테면 가고 떠나려면 떠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자. 모르겠다. 그런 표현 있죠. Let go, let God. 흘러가게 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올 때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가로막아서 막 두려우니까 막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을 그냥 흘러가게 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라는 그 슬로건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들을 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 하고 쉰다고 했는데 그 이후엔 또 하나님께 좀 맡기려고 합니다. 좀 16분 정도 지금 갔는데 이 시간에 그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래도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나눴기 때문에 이제 뭐 나온 김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뭐 옛날 같으면 뭐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뭐 이거 요거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초지일관 노력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 1대1 양육 이거를 아니면 그룹보다 1대1 양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때서 1대1 양육을 많이 하는 그 선교에 있었거든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역기능적인 요소가 많아서 굉장히 빡세고 굉장히 많이 울고 나올 때도 이제 도망치듯 나왔는데 어쨌든 그 내비게이터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게 좋았어요. 1대1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그 마인드가 제 안에 있어서 이제 목회를 할 때도 이 1대1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룹보다는 1대1이 좀 더 좋더라고요.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실 잘 못했어요. 제가 그룹 성경 공부를 나중 돼서 좀 거기에 익숙해져서 편해졌지 처음에 잘 못해서 1대1 양육에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양육을 할 때 이제 또 1대1 양육이 제가 좀 편했던 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 경청하고 이렇게 그 경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들을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양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시간에는 잘 된 거 뭐 이런 거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요거 했더니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했더니 요거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양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양육은 제가 교회 모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이제 모임도 다니고 또 1대1 양육도 받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임만 다녀서는 사실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대1의 관계를 맺고 후원자의 관계에서 어떤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 강력하게 이렇게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고 제 삶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소그룹만으로 이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하고 뭐 그냥 예배하고 뭐 소그룹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의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집중적인, 물론 그것도 있죠. 큰 그림 안에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같이 공동체성을 띠고서 이렇게 간다면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집중적인 훈련의 시간들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뭐 제 제안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없어도 강력하게 흘러가는 공동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성경 공부 1대1 양육을 위해서 1대1 양육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교재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했는데 한번 그냥 있는 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실패 이야기들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쭉 쌓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예, 저는 이제 책 만드는 거 이렇게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요거는 자기 내면을 검토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제 12단계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해요. 근데 이 12단계 프로그램에서 이 4단계에 자기 검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중독자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좀 다루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1대1로 해야 되는 건데 회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청년 사역에서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예, 대참사를 빚어서 이제 그때 잊지 못해요. 내가 그 강의할 때 사람들이 나를 그 못마땅해하고 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렇게 쳐다봤던 거, 그거 제가 이제 굉장히 트라우마로 저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자는 뭐냐면 이제 이거 좀 이따 보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 뭐냐면 이렇게 저는 주님과 교제를 연결하는 거에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그 자료들을 쭉 이제 책에서 발췌해가지고 좀 복사해서 이것들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소수의 사람들과 나누고 같이 읽고 교제를 했는데, 이게 수련회용 교제거든요. 근데 수련회용 교제였는데 대참사를 빚은 게, 미리 읽고 오자 그랬는데 아무도 읽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쟤는 했던 얘기 또 한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제가 큰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청년들이 아유 목사님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요번에 또 엄청난 실패를 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설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설교의 핵심이 이제 PBS잖아요. 그래서 귀납적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아나톨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톨레에서 귀납적 성경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잘 지금도 설교할 때 쓰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제자 훈련으로 1대1 양육, 이제 그룹 성경 공부나 1대1 양육으로 해서 수련회 때 이제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성경 사전 찾고 뭐 이렇게 관주 찾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또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재미없어 하고, 그리고 이게 귀납적으로 가면 결론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막 엉뚱한 데로 가고 해가지고 그 대참사를 빚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귀납적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제 청년들 소그룹에서 그 리더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고 각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산으로 가고, 또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가 이제 리더가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몸만 딸랑딸랑 이렇게 해서 갔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잘 몰라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같이 막 주석 찾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무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나톨레 되게 좋은 그룹이에요.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영성 훈련에 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의 방식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침묵, 고독, 또 성경 읽기, 뭐 심지어 멈춤, 안식, 금식,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영성 훈련인데,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뭐 그거보다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도록 도와주는 그런 훈련이 영성 훈련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성 훈련 핸드북을 또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어디 수련회, 어디 수련회에서 이제 제가 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이거 가지고 했었죠. 근데 좋았어요. 좋긴 좋았는데 뭐랄까 이제 폭발력은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변하려면 폭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은 뭐냐면, 중독에 걸린 사람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도 이제 중독을 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제자 훈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밋밋했어요, 사실. 밋밋해서 이제 예, 책자를 괜히 날리기만 했던 예, 돈을 엄청나게 낭비했던 그런 하나의 나라의 국고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예, 그 또 몇 가지 있는데 또 요것도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인간과 하나님 요 책자랑 또 SCL이라 그래서 뭐의 약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리별로 해가지고 근데 내용이 뭐 깊진 않아요. 근데 그거 제가 선교회 때 배워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또 교회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가 했나?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되게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못했던 게 있고, 뭐 저는 지금 양육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저 몸에 맞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하지만 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요걸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박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이 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요게 있는데 이게 저랑 마인드가 조금 똑같았어요. 저는 양육하면 그 양육한 대상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한테 배운 사람은 꼭 가르칠 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근데 요 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 제자 양육에 있어서 구속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사람을 돕는데 이제 이 분이 요거를 1대1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의 신앙의 과정들을 쭉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마 그 USB인가요? 그 MP3 그 파일로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되게 다시 돌아가면 저는 이거로 좀 지금은 좀 시기상 안 맞지만 돌아가면 요거로 당분간 이렇게 좀 공동체를 전환하거나 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미나를 좀 들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되게 좋았고 그 세미나가 되게 인상 깊은 게 제가 이렇게 막 몇천 명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그 성도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세미나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승호 목사님 막 혼내고 막 그런 게 되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혼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이제 요 고독가, 이게 아까 보니까 루스 헤일리 바턴이라는 분이 고독과 침묵이라는 책자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내면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제 모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침묵과 고독이라는 이 책자가 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고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되게 도와주는 책자여서 제가 이거 가는 공동체마다 조금씩 이렇게 한두 챕터씩은 꼭 하거든요. 근데 1강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바쁘게 막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모든 것이 번아웃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침묵과 고독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라는 구문으로 1강이 시작되는데 저는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거가 정식 과정은 될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아까처럼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하고 아니면 수련회 갔는데 기도하기 전에 요 과정들을 밟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정식 과정은 되지 않고 요거를 가지고도 제가 실패를 좀 맛봤죠. 그래서 첫 번째 청년 사역할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요거를 챕터들을 쫙 나눠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나눴는데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은 막 지적으로 배우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막 침묵하라 그러고 고요하라 그러고 멈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쪄하고 이건 뭐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한 막 7, 80명이 있는데 모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서 막 홀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영성훈련 책자가 있는데 요거 영성훈련 책자 제가 좋아해요. 요거 뭐냐면 영성훈련에 여러 가지 많이 침묵, 고독, 성경 읽기, 렉시오 디비나, 소그룹 나눔, 뭐 금식, 또 뭐 헌금, 안식, 뭐 안식일, 또 나눔, 사귐, 뭐 영적 지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챕터별로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그때 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몽골에 이제 그 몇몇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그때도 이제 이 용성훈련 책자에서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때 필요한 것들을 탁탁탁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을 쓰려고 합니다. 괜찮은데 정식 제자 훈련 과정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 이제 어성경 읽어지네. 예, 어성경 읽어지네로 이제 그 회중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약을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좋았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또 강의하려니까 또 훨씬 더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했는데 1강, 2강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3강, 4강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청년들의 수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얕고 좁아서 제 지식이 사람들의 그 필요들을 잘 못 채워주는 감이 있었고 나중 돼서는 흐지부지 끝나고 또 신약도 하자 그랬는데 신약을 결국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때. 그리고 두 번째 때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막 야심차게 했죠. 이게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도 만들어서 보게 하고 또 배운 사람은 누군가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뭐랄까 핵심을 꿰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을 전하기 급급했고 그래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누구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누구 가르쳐 봐라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게 좋은 교재고 좀 핵심을 꿰뚫는 가운데서 굵직한 부분을 해서 심플하게 좀 가면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제가 성공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쓴맛을 봤다. 과정 중에 이런 건 좋았고 이런 건 나빴다. 뭐 이런 거 그냥 나누는 정도입니다.